한국선교연구원이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동향 등을 다룬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출국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교사들을 위한 돌봄 사역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 증진이 목적이었지만 과격 이슬람의 태도 전환 없이는 기독교인들의 안전 보장은 요원하다는 분석입니다. 4.12시 선교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오는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위원회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4.12시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며 기념예배와 동상제막식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 선교사 파송 속도가 주춤해지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교사 멤버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인데요. 기독교적 이야기 치료를 접목한 영적인 돌봄을 통해 지쳐있는 선교사들에게 동력을 불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선교운동 동향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6개국, 총 2만 1,30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1년 전 통계와 비교하면 0.74%의 증가율을 보인 건데 사실상 정체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선교가 이제 양적 성장기에서 벗어났다며 선교사들의 영적 역량 강화에 힘쓰고 현장에 대한 심층적 모니터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중국 등 공산국가에서 선교사를 추방하는 사례도 늘면서 사역 중단이나 사역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 케어의 중요성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유희주 선교사는 지쳐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집단 심리 디브리핑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집단 심리 디브리핑이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감정과 정서, 심리 등을 꺼내놓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역을 말합니다. 유 선교사는 디브리핑의 진행 과정에 이야기 치료 과정이 접목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기독교적 이야기 치료란 인간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재구성해 성경적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치료 방법입니다. 선교지에서 영적 능력을 소진한 선교사들은 자기 문제에 함몰돼 지입국했을 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기가 어렵고 자신의 심리학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적 이야기 치료법을 사용하면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 그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럼으로써 의미가 발견되고 또 나 혼자 힘든 선교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 선교사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교사들의 영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며 기독교적 이야기 치료를 동반한 집단 디브리핑이 선교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칫 사회 전반에 유전자 불평등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주의를 낳았고 결국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김영한 기독교 학술원장은 오늘날 우생학적 관점이 미래 생명공학과 결탁해 유전자 조작으로 이어진다면 더 나은 지능과 외모를 가진 자녀를 인간의 목적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는 자본과 권력에 좌우되는 유전자 정치로 이어져 극심한 사회 불평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 인간이 생명을 조작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지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슈퍼적인 어떤 강한 체격을 갖기 위한 아이를 낳는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신의 놀이다. 의료 행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광현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이 영원한 삶을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잊거나 거부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통이라든지 그런 아픔을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지 과학기술을 찾고 병원 앞에서 문을 두드릴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 이 순간 한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또 이 논의의 핵심이고요.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찰. 신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인간 생명을 살리는 치료 목적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학과 윤리가 항상 통제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남경남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명구 기감감독회장은 3.1운동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평화운동이자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감은 각 연회 자체적으로 만세길 걷기와 학술 심포지엄, 기념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취임했습니다. 전광훈 대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독교를 탄압하고 나라를 해체하려는 세력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반기독교 세력과 국가 해체 시도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한기총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담임목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범양선교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강상용 장로를, 사무총장의 황상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범양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도 잘 돕고 또 추가로 파송할 수 있는 일들이 되면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북한교회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김태영 예장통합부총회장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사명 앞에 화목하고 충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 범양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범양선교회는 현재 14개국에 3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협력하고 있고 교회 개척과 다음 세대 육성, 지역개발 등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동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중동 국가의 종교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한 말씀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홍요셉 소장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교황이 중동 국가를 방문했는데 교황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교황이 아라비아 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이 시작된 그런 고장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증진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그 큰 화두가 됐고요. 네. 무엇보다도 교황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프란시스의 평화 기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무슬림 세계의 최고 지도자인 이집트의 알아자르의 대이맘 아흐마드 아따이비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종교 간의 대화의 주제는 인간적 우애인데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소통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우애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마 돋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들로 중동 지역의 종교 간 평화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긍정적인 종교 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과 순니 대이맘이 아부다비에서 인간적 우애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 18만 명에 모여서 미사를 드렸는데 그중에 4,000명의 무슬림들이 그곳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20세기에는 거의 전체 인구의 20%였지만 지금은 5%밖에 되지 않아서 1,200만 내지 1,500만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슬림들의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도 거론됐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3월 30일 교황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 북한을 교황이 방문할지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동에서의 그 교황의 역할 이게 상당한 비중 있게 중동의 뉴스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을 방문한다면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 간의 평화 또 종교 간의 평화에도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또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나로부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유관순의 스승으로 불리는 사이리시 선교사 기념사업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서만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이리시 선교사로 말하기보다 샤프 선교사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원래 본명은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인데 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 에리시 그다음에 샤프를 사시로 이렇게 해서 사이리시 선교사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1900년에 서울에 와서 또 이화학당 선생님을 하고 또 초창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 공주의 감리교 선교기지가 처음 개척되면서 그 남편과 함께 선교기지 책임자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샤프 선교사님은 내려오자마자 공주에서 논산에 또 선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풍토병에 또 감염이 돼서 예. 순교를 하셨습니다. 34살의 나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앨리스 선교사님은 혼자 남아서 39년을 공주에서 선교하시면서 네. 여학교, 영명여학교를 설립하고 또 충청도 전체에 20개의 여학교를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했던 그야말로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약간 언급하셨지만 공주 지역에서 이 샤프 성사의 역할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충청도 지역에서 최초의 근대 학교가 영명학교거든요. 영명학교. 영명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고 또 충청도 전역을 다니면서 또 천안과 대천, 대전, 충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학교를 20개나 설립해서 운영하시면서 여학생들을 길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양반집도 그렇고 잘 사는 집도 그렇고 이 여학생들 그러니까 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안에 조용하게 있다가 시집 가서 대를 이어주는 그게 정말 그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라서 이 자기 딸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여학생들을 또 가난한 집 여학생들을 모아서 이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육시켰던 인재 중에 지금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의 그 상징 인물이 되고 있는 유관순 열사를 그분이 천안에서 병천에서 13살 소녀 때 데려와서 또 2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했고 또 한 가지 참 한국의 기록적인 역사를 남긴 것이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시고 또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경찰서장이라고 유관순 열사의 조카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이렇게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제자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을 교육시켜낸 그런 분이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의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유관순과 샤프 선교사의 만남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샤프 선교사님이 그 충청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충남 천안의 병천에 갔을 때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교회도 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암송을 하고 이런 그 소질을 발견하고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모님한테 이 유관순을 데려다가 내가 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공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는 공주가 충청도 전체의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서 또 서울로 이화학당으로 이렇게 전학을 시켜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샤프 선교사를 위한 기념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사실 유관순 열사는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 세계 여성 지도자로 작년 그 뉴욕 타임스에 실렸고 또 올해 3월 1일은 미국 뉴욕주에서 유관순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단연코 이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가 된 유관순 열사를 처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스승님이 바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에 우리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과 또 충청도 공주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와 유관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념 사업에는 이제 기념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동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 유관순과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또 그 순교한 남편 이렇게 세 분을 한 작품으로 동상으로 만든 그 동상 제막식이 있고 또 저녁에는 그 유관순 열사와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념 음악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념 행사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3.1절 날도 특별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그 3.1절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념 행사들이. 예배와 또 동상 제막식 기념 음악회가 3.1절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공주 지역의 영명학교라든지 인근 지역이 자랑이 되고 나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지역 주민들과 이런 나눔 어떻게 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널리 좀 알려지고 공주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도 전역으로도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공주시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확산이 돼서 한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선교 기지들이 3.1 운동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묻혀져서 지금 안 밝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한국의 선교 유적들이 잘 보존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온 역사가 오늘의 거울이 됩니다.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현되고 이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눈과 비가 내렸지만 절기상 우수를 지내면서 본격적인 봄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계절처럼 우리 삶 곳곳에도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